이번 주 암송할 성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독일의 신학자 칼발트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 명제를 강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과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신앙과 사회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야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42장부터 44장입니다. 42장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이 4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3장에서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야,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 뭐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 그럼 우리 살 수 있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또 지도자들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43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된 지도자를 통해서 미국과 가까워야 하느냐, 중국과 가까워야 하느냐, 친중 친북 정책을 옹호하는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해서 감언이설로 미국의 대통령을 흔든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조국의 미래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들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에 성경을 들었지만 한 손에 신문, 사회와 신앙을 우리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4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이 가증한 일,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이것을 거스리는 것, 그게 가증한 일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게 되면 그게 가증한 일. 그래서 이 대발 하토에바 그러는데, 대발은 뭔고 하니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토에바, 정관사 하를 붙여서 토에바 그럽니다. 이 토에바라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지극히 싫어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것을 거스리는 것, 그게 대발 하토에바.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가 우상 숭배가 가증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고 백악관이 그 금장식으로 화려하게 한 것을 보고서 참 좋다고 그랬답니다. 왜?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장색이 새롭게 단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까짓것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상의 금 몇 개를 잔뜩 두껍게 칠한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증된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가증한 것,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행위, 불의한 재판을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불의를 행하지 말라. 지금 한국 땅에서 진행되어지는 재판 과정이 완전히 공사나 작업이라고 하는 걸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을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독방에 가둬놓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민 공개 재판하는 겁니다. 형식은 다르지만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묘하게 그리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 이게 불의한 방법인데. 세계 어느 나라의 전직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쳐넣는 예는 없습니다.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은밀하게 조사해서 은밀하게 조처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공산주의 수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 그렇게 교묘한 겁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정한 행위, 부정한 재판, 그리고 네 번째,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합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더럽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 사람들이 높여주는 말, 그 말에 쉽게 무너집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정한 행위 재판, 외식과 위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과 배교 사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종교 다원화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하는 영이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 결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가증된 것 크게 5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 부정한 행위 재판, 외식과 위선,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과 배도 또는 배교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홍수가 나면 모든 물건들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물가 끝에 가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물살을 계속 거스려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거친 파도, 이 가증된 것들이 우리를 막 그냥 쓸어가듯이 떠밀려올 때에 어떤 생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 능력이 회복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저녁 시간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을 바르게 붙잡고 주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정확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거룩한 생명을 바르게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